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외부 외부 강사를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음 기회로 이제 연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영상 예배 6주차 이제 6주차죠? 6주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역병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어떤 통제권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1,653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가 이제 1,6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대구 경북이 8,188명.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한 거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이제 대구하고 경북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한 2,000명 정도가 2,000명 안 되는 숫자가 이제 나머지 그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완치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격리 해제되신 분들인데 8천 명 정도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서 지금 이제 순수하게 격리되고 있는 분들이 확진돼서 격리되고 있는 분들이 2,700명 정도가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이제 아마 이제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확진자에 연관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자가격리 상태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는 232명이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3,000명 정도가 또 지금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지금 20명 아래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안심할 단계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진정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말까지 좀 이렇게 그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면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공적 예배를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이 이렇게 밀집해서 앉아 있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인원수도 많지 않고 또 이때다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쉬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계시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이게 보호 장치를 좀 해서 예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이제 본인이 면역력이 약하고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와서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기상 1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두 곡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이제 주중에 이제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좀 글을 올리고 또 이제 아멘으로 또 이렇게 화답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신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우리 가까운 가족들 이렇게 친지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대해서
꼭 이 교회를 이제 저희 교회를 함께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게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하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려지고 이런 때는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음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권유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하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꼭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나 자신이 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생활의 기초 그리고 또 이제 경건 서적 중에서 제가 이제 한 챕터씩 이렇게 좀 제가 읽은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서로 공유하시고 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또 같이 또 올려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이렇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삶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이 어려운 때에 이 건강으로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르신과 또 이 어린이들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또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의 영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춰두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책. 하나는 이제 그림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 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림으로 된 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이 바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리고 이제 글로 된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일과 이런 일들을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지요.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메시아에 관련된 약속과 성취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죠. 옛 언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옛 상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 상속 언약 약자죠. 그래서 신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특별히 교회와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와 맺어진 이 언약의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그림자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대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이제 이 예수님도 이제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이제 대언자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이제 유일신을 이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랍비. 예. 여러 명의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예. 구약의 연장성 상에서 이제 신약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계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기록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 신약에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예, 동일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어떤 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공유하고 있는 본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유하고 있는 이 속성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본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만나시고 대화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려주시고 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이렇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나의 때, 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본인을 이제 소개하냐면 I am, 영어로 I am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I am. 이 I am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게 7가지의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고요. I am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계속해서 이제 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호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예.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대화에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드온의 앞에 나타났던 이 주의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이 주의 천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고 대화하셨고 인도하셨던 그분이 이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그분께서, 여기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자기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예수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예수스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은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 호세아, 또 헬라어로 예수스,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음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또 한자로 얘기할 때는 기독,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말로 또 얘기하면은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구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할 때 기독,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고 음역으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주, 구원자, 이런 뜻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요 핵심 이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은 부산물로 받는 거예요.
부산물로, 부산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그 핵심 신앙이 뭐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요 내용을 이제 요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제 LORD, 이제 굵은 이제 대문자체로 사자음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예요. 신약에 와서 이제 이 그 아도나이가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주. 그 주가 누구예요? 신약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동일한 이 그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지금 모두 맞춰져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초대교회 때도 이것이 핵심 신앙이었고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조금 몇 장 뒤로 넘기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핵심 설교 내용이 뭐냐? 3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였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예루살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했죠. 몇만 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 대화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핵심 그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아주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19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기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지금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인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구주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금 강력하게 바뀌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기서 전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인용하면서 지금 토론하면서부터 지금 밝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 기록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 사실을 보게 됩니다. 18장 5절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18장 5절. 18장 5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도 한번 보실게요. 28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8절 말씀, 1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아볼로도 굉장히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언변이 달변이었고 아주 설교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내용, 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이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역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을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자지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only begotten son이에요. only begotten son. 이 bear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를 맺으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계셨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으로 지금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으로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앞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낮아지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낮아지셨다.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독생자께서 지금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지금 아버지 품속에 지금 계셨던 예수님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떠나시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셔서 지금 이제 낮아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는데 지금 어떤 형체로 지금 바뀌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지금 이제 취하셨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인 되신 분이 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이신 분이 낮은 자가 되어 주셨고,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한 자가 되어 주셨고, 존귀하신 이분이 비천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듣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 아들 하나님을 떠나보내셔서 이 낮은 위치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멸망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자신의 이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떠나보내셨지만 이 떠나보낸 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순종을 지금 이게 진행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수태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수태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자에게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출생하는 방식처럼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30세까지의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철저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무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 아들 하나님이 무명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무명의 삶을 살게 되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다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박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답변하시기도 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남다른 지혜를 가지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12살 때의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르단에서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비극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되게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이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에 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얘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본인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이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목적은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거예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까지도 기쁘게 담당하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너머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을 보시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이 죄의 빚, 죄의 대가를 자신의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 청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버렸었어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제거를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고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높여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구주,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보시면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녀 탄생이 없는 그리스도 가짜라는 거예요. 처녀 탄생이 없는 그리스도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 가짜예요. 이 처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이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높여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뭔가요? 우리 사람 편에서 응답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켜 줬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건가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일하여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은요, 감추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피값으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드러낸다는 말, 일하여 드러낸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보시게 되면 work 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k out. 우리 워크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도난 회사가 다시 이제 회생 절차를 받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우리가 일하여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잘못된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 대속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죄는 아직 대속하지 않으셨고 그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또 배도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의 죄까지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미래의 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구절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나요?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문맥상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바알세붑,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성령 모독죄를 적용한 것이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지킨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이렇게 자꾸 복종시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예. 자신의 사역이, 자신에게 부여진 이 사역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면 새롭게 하는 회개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은 회개를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 만일 이러이러하면, 가정법 미래로 이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일이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망,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이 의붓 어머니를 이렇게 강간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구원으로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부분이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천국행 티켓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세상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구원파에 있는 분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성향의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일주일짜리 이 전도 집회를 참석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꼭 일주일짜리 전도 집회를 받아야 된다는, 목숨 걸고 그거를 이제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거의 쇠뇌 수준이에요. 믿지 않고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일주일 동안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 들어야 돼요.
일주일간에 가지고 또 몇 번이고 또 반복해서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도 나는 내가 한 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쇠뇌적인 그런 이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 굉장히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래 믿어도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반쪽짜리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 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요 구원. 예. 십자가의 대속, 죄사함만 강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온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내가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나중에 부산물로 받는 거예요. 부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는 순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사함, 십자가의 대속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구주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천당으로 갑니다. 결국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서예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해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없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어서 일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이 모습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긴, 순종하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여지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완벽한 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그 영광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 불안감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또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굳건한 이 핵심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기까지 낮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삶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